제가 이제 몽골에 갔다 온 것을 이제 간증하기로 한 날입니다. 네, 먼저 저는 몽골에 가기 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 형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좀 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몽골 가기 전에 갔던 곳이 태국이었어요. 근데 태국을 갔다 와서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귀한 시간을 주고 갔다 왔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사실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한번 너무 삐져서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일부러 그 차를 안 타고 방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적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 일정이 되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공항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어땠냐.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할 말이 없었던 선교 여행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귀한 섬김을 받으면서 간 거였는데, 그래서 그 끝나고 돌아오면서 진짜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어느새 이렇게 교만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나는 태국이 마지막이고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삐돌이의 이미지로 그냥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근데 또 반성이 됐던 건 저랑 함께 갔던 본태 형제, 진우 형제, 우초자매, 소은자매가 다 저는 그때 제가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선교지 안에서. 근데 저는 괜히 좀 저보다 어린 청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선교지 방문했을 때, 어렸을 때 방문했을 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많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게 다 함께했던 선배들 덕이 컸었는데 제가 전혀 그런 영향을 못 줬고 오히려 저기 있는 소은 자매가 저희를 걱정했었거든요. 지금은 저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괜찮은 거냐 하면서 걱정을 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정말 덕이 안 됐다. 그런데 부끄러웠던 게 그 끝나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때는 다 거기 안에서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교훈과 사명과 가르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만 강팍한 자가 돼서 눈과 귀를 닫으셨다. 난 정말 이제 박교만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명의 끝이 됐다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사역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었고, 그렇게 이제 반년이 지나고 1월 달쯤에 이제 송영길 형제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김다래 대표님하고 저한테 이제 먼저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상태를 보셨거든요. 저의 상태를. 그러니까 굳이 막 경원아 옛날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예의상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함께 갔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멤버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미안하셨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갔다가는 아무런 덕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있다가 학생 자체 캠프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저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꾸지르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부응을 해서 진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뭐 나 따위의 어떤 영적 상태를 따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이제 부응해서 간 게 아니고 이거 그래, 내가 몽골이라도 안 가면 정말 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냥 뭔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받아주시면 바로 가야지 해서 가겠습니다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바로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채 일주일도 가지 않고 그냥 이제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 것을 바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고, 또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을 거면 하질 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있던 시기여서 진짜 또 욕심을 부린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라는 거창한 의도치 않은, 그냥 저는 정말 평생 캐리커처 한옥마을에서
어느 마을에서 동정표를 사면서 캐리커처를 그리려고, 그리고 어느새 전주의 어떤 명물 젊은 총각이 땅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어떤 형제님들의 많은 수고로 강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넙죽 다 하래요. 저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시키는 거 다 하래요. 뭐 1시간에 얼마를 주든, 뭐 10만 원 주든, 2만 원 주든, 3만 원 주든 할 거 없으니까 따질 때가 아니니까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사실 시각 디자인과라는 거밖에 없었는데, 뭐 별의별 일이 다 들어와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를 한 게 되게 교만하게 했었거든요. 시간을 내 맘대로 쓰고,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의 돈만 벌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쉽지만 제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를 하면 1년 동안 이제 일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 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네,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혹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독서를 양육부 숙제로는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외에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독서 지도를 해달라. 그래서 독서 지도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과학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전주시에서 인성 강사를 뽑는데요. 그래서 인성? 그리고 이건 정말 저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까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짜는 느낌이었어요. 주제가 인성, 과학, 독서. 그럼 어떻게든 짜긴 짜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에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영 아니다 싶으면 잘하겠지 했는데 다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게 되고, 극기야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분야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문학?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인문학 뜻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저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인물들. 그래서 위인들.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 되는구나 했더니 사람에게 필요한 문학이어서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게 1시간에 저에게 1시간 반을 해서 1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 이게 죄 받는 거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16만 원에서 재료비를 8만 원을 썼어요. 너무 제가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과자라도 사서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과자를 막 10만 원어치 8만 원어치 사서 그날 다 뿌리고,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그 평가가 당연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제 올해는 1년을 그걸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1년을 보다 보니까 1시간마다 8만 원을 쓸 수는 없는데 과자를 줄였죠. 과자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이제 빠듯해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추현 선생님 직장에서 DHA라는 강의를 맡게 됐고, 그게 또 트리즈라는 게 들어가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미 트리즈 전문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100분의 1의 단어만 가지고 와서 이 단어를 복습을 시키자. 그래서 트리즈와 창의와 창작을 계속 복습만 시켰어요. 복습만. 근데 아이들이 당연히 너무 재밌죠.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고 거기 안에서 계속 게임만 하다 보면 뭔가를 배웠다고 이제 수료증까지 주니까 아이들도 좋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돌아가니까 부모님들도 좋고. 그래서 정말 이게 죄구나. 이게 혀로 짓는 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양심이 너무 찔려서 수업 준비를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도 강사라는 이름에 맞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제 역량을 좀 벗어나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 없으네, 이게 기쁜 거였는데, 주일학교에 이제 3월 달부터 되게 많은 구도자 아이들이 나왔어요. 되게 많은 구도자 아이들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올해만 그냥 나온 구도자 아이들이 약 13명 정도 이제 4, 5, 6학년 중에서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6학년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 하면 이제 한 16명.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학교 하면.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곧 떠날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에 되게 마음이 조급을 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떠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원래 약속했던 프리랜서의 시간과 물질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신방을 가자.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을 이제 강의를 싹 빼고, 그래서 이제 수, 목, 금, 토에 몰아서 이제 해놓고 강의를 이제 신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같이 만나는 게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따돌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면 안 되겠네. 따로 만나야겠다. 그럼 이제 월, 화, 금요일이 됐고, 그게 어느새 이제 화요일에 그 가장 비싼 강의가 있어서 그날에 제외한 월, 수, 목, 금, 토가 다 이제 신방 일정이 잡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눈 뜨면 오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하고 신방을 돌고 다시 마지막 강의를 뛰고 나면 그 다음날 강의를 준비하고 나면 이제 항상 이제 1시, 2시 이렇게 되고, 이제 항상 추현 선생님이 저한테 지각하지 마라 이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강사는 실내야.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 아빠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이제 6시, 7시 맨날 엄마한테 이제 저희 엄마가 빨리 이제 출가를 하라고 하는데 너 깨우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이제 1시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주무시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죠.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래? 그럼 저는 뭐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엄마라는 알람을 맞춰놓고 나면 1시에 집에 이제 도착하면 이제 2시쯤 돼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막 바쁜 게 아니고 사회 초년생이고 강사에 제 욕심껏 부리다 보니까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때 제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을 했으면 아직은 청년이고 또 제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다 바쁘신 거예요, 다들. 그리고 제가 나이 값을 못한다는 막 그런 생각이 많아서 도움을 못 청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조급함이 생겨서, 옛날에는 성도를 원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망을 했던 이유가 그 13명의 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한 2-3명이 부모님의 반대로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꾸준히는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친구가 한 4-5명. 나머지는 나름 열심히 정말 그 아이들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다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아이가 갑자기 정말 잘 나오던 아이였는데 4학년 때도 나오던 아이였는데 6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학교에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피하고 화를 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투로 이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너무 또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입으로는 제 후배 교사들한테 이제 본태 경제가 좀 어려웠어요. 본태 경제 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한테 정답을 아니까 얘기해줬죠. 그런 게 아니다. 그 아이를 섬기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정답이죠. 근데 막상 그게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몽골을 가게 되는데 되게 안 좋았던 게 사실 그 전에 그래서 큐티를 안 하고 있었어요. 큐티는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약간 원망이 되게 강했고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 오늘 치시려나?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막 그냥 막 막 엄청 졸린 거죠.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러면 졸면서 운전을 하면은 그게 막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인가? 그래 오늘 뭐가 팔이 하나 부러지고 나면 간직을 하겠지. 막 이런 생각, 정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항상 그러니까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 덩어리가, 정말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 사이에서 교만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우선 묵상을 했던, 경험했던 것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그래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라는 생각을 깨주셨어요. 그게
분명히 길린옥교회만 봐도 그걸 제가 잘 알 텐데 그렇게 막 눈을 돌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악만 가득해서 막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못해 막. 그리고 문여한 선생님, 최현 선생님, 손영경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막 이제 앞에서 엄청 바쁘게 하고 뭐 요한 형제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유 나는 이제 저렇게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밖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2장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성도님들을 봤는데 22장에서 이제 바울이 본인들의 그 자신의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간증을 하고 나서 이방인에게 이제 마지막을 나를 보내라고 했다라고 21절에 간증을 합니다. 근데 22절에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듣고 반성을 했던 것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랑 너무 똑같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꾸준히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나는 그래도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겠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막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작 원하셨던 관계가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이유가 갑자기 바울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사실상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이지만 너희들의 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용납이 안 된 거죠. 나보고 정말 거룩하고 율법을 맞춰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니네 이런 죄를 지었잖니 라고 말한 것. 그리고 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만 것이 아니라 다 모두의 것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근데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와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원했던 게 그 아이들을 네가 막 힘에 붙이게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게 이렇게 했던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들을 준 것은 그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건데 도대체 네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티가 안 났으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과 교사 형제 자매님들한테 티가 났었나 봐요. 제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게. 그래서 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잘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쯤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말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떠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되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더 막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억지로 시간을 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막 불안하니까 집에 보내기 전에 뭐 하나라도 더 사서 보내는 거고 막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뺏기려고 막 이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느새 또 배웠는데 그렇게 충분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뀌어 너한테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나서 막 말을 막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돌아보니 생각보다 저희가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아직 직장에 취직을 하지 않고 이제 아줌마들, 아저씨들 틈 사이에서 프리랜서로 살겠다라고 말하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부모님 정말 갑갑하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되게 트인 생각을 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젊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에게 좀 더 매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막 다 잡으려고 하세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그래서
막 저를 막 이쪽 그룹에서 저쪽 그룹에서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근데 그것을 이제 추영 선생님이 듣기로는 다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도 네네네 아이고 그럼요. 그러면 제가 어느새 몽골에서 막 그분들 선물을 사고 있는 거죠. 막 나름의 직장 생활이라고 막 비타민도 사보고 뭣도 사보고 막 이렇게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이라도 늦었을 때는 뭐 그러니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평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수업 끝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저를 써주신 분한테 너무 수고 많으시죠 이러면서 아양을 떨고 근데 전혀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주 얘기하셨어요. 뭐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경환이를 아껴서 그래. 경환 씨를 아껴서 그래 하면서 막 이제 곳곳에 얘기해 주면 제가 거기서 당대하게 아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쓰려는 게 하나님을 쓰고자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러네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흉은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바빠진 거고 이게 너무나 바울의 모습과 비교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강습회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강습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를 치는 서울에서 강습회가 일어나서 전국에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그나마 직장 생활이 가능한데 전국에서 모이는 다른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빼야 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온 교사들이 너무나 허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들의 간증도 집안에서의 배척도 또 어떤 자매는 맞아가면서 이제 집안에서 오빠가 구타를 하고 부모님이 그걸 묵인하고 오히려 같이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기뻐 보이는 거죠. 모인 것이. 이게 제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 못할 자들인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들어봤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왜 내 머릿속에는 그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녹화해놓고 7시에 모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의자를 다 피시더니 7시 이제 밤에 11시까지 그걸 듣고 귀가하시는 거죠. 그런 건 정말 이게 바로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들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고자 결심한 건데 정작 제가 그 누구보다 가장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간증을 했는데 이걸 좀 제 손으로 막 아둥바둥 잡고자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정말 부끄러운 것을 이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한 것은 그냥 그것을 부끄러운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엄효숙 선교사님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엄효숙 선교사님께서 생각보다 정말 저랑 너무나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비슷한 간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슷한 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이유를 저도 막 입 밖으로 제가 차마 못 내는 아까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입 밖으로 못 내는 그런 제가 오히려 인정도 안 된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어머님도 똑같이 하셨대요. 선교사님을 겪으시면서 한국에 같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본인이 느꼈던 묘한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지?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대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저 이렇게 냅두실 거냐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소연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정말 그걸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렇게 감사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비슷한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자매님께 갑자기 하셨던 말씀이 옛날에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 듣고
이제 다윗 사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것 같았대요. 그 엄성선생님께 너 효수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근데 턱 말문이 막힌 거죠. 선교사로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면 속에 있던 말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튀어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예수님이 해주실 것 같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이걸로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결백하기엔 너무 아쉬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멈칫 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얻었던 대답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있었던 종으로서 가질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게 회복되고 나왔던 그것을 듣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경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근데 정말 지켜줄 것 같았는데, 옛날이었으면 당연히 아이들의 구원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게 기도하고 있던 코익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거면 되겠니? 라고 하시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그 답을 찾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감사했던 건 기도 제목을 좀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더 보기를 원하고, 지금 정말 제가 왜 정말 이 아이의 구원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가? 물론 열심히라는 말은 저의 기준이에요. 누가 보시면 참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진희 자매님께서는 뭘?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걸 내가 정말 소원해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얻었고, 그것을 또 수양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말했어요. 너 제발 말씀 좀 들으라고. 제가 근데 말씀을 여러 가지 핑계로 못 듣고 안 듣고 있었거든요. 차량 운행, 구도자 아이들이랑 같이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이건 여러 번 경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아침에 저녁에 계속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원해야 되는 것 무엇인지라는 그런 질문을 긍정적인 제가 해야 되는 목표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경환 형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어린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네, 기도하는 건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도 좋지만 아이들이 또 저도 거기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의 영혼이 오더라도 그 아이도 거기서 하나님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돈과 귀한 시간이 쓰여지고 귀한 기도가 쓰여지는 곳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 교사들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